제목은 어떤 집을 짓고 있나. 우리 모두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로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그 신문에 났던 걸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렸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창원인데, 창원 북면에 그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그 두산에서 짓는 것인데, 안에 에코 프리미엄 2차 아파트, 창원 북면에 있는 안에 에코 프리미엄 2차 아파트가 한 1393세대 상당한 큰 단지인데, 그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렇게 창원시청에다가 부실공사 하는데 전공검사 왜 해줬노? 지금 한마디로 원래 설계대로 안 되고 지금 뭔가 지금 설계대에서 빠진 것들이 너무 많다. 제대로 안 됐는데 왜 검사를 해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부실시공이라고 하죠. 부실시공이 웬 말이냐? 프리미엄 미치더니 부실시공이 웬 말이냐?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 가서 명품이냐? 예, 처음에 광고할 때는 광고를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광고하고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뭘 짓고 하는데 실제로 몰라서 그렇게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기술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다리 놓고 길 놓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한국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요. 마음을 먹으면은 다 세계 최고예요. 지금 다 최고입니다. 집 짓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는 시대가 전자시대, 전기, 전자시대인데,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 하면은 대한민국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컴퓨터의 가장 핵심인 두뇌가 그 메모리인데, 메모리 반도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그거 하고, 그게 세계에서 최고인데, 대만 제품 따라오고 하긴 하지만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데도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건물로 그렇게 짓고 하니까, 건축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비행기 만드는 것도 지금 옛날에는 포로 뽕뽕 쐈는데 지금 한국에는 지금 레이저로 쏜다랍니까? 한국 비행기에 지금 만드는 게 레이저로 만든다고요. 지금 세계에서 지금 한국 기술력이 모든 면에서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부실이 됩니까? 양식껏 안 하니까, 설계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설계대로 양질의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왜 좋은 집이 저렇게 부실 시공이라고 저렇게 데모하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설계대로 되지를 안 했기 때문에, 기초를 제대로 안 지었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뿐만 아니라 저런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좋은 기초 위에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좋은 기초,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기초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쌓아나가는 하나씩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집을 지어가는 것인데, 그 재료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지면은 신앙생활도 이게 부실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실시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재료가 몇 가지 나옵니까? 6가지 나오죠. 그렇죠?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중에 3가지는 불에 타는 것이고, 3가지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3가지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불로 가지고 그 시험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불을 한번 내가지고 타는가 안 타는가 시험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로 짓는다는 것은 이 불이 타지 않는데, 금, 은, 돌, 보석 이런 것들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리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슨 의도로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는 금으로 은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지피나 풀이나 또 나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고 있었는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것,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므로 마지막 날 이런 시험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했을 때 그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기초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은 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부산 롯데백화점 그 건물 롯데 그 뭐든가 하여튼 그 질을 할 때 그 영도다리 옆에 거기에 질을 했는데 거기에 107층을 질러 했어요. 107층을 질러 했는데 근데 지금 지었으면 그때가 언제인데 못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그런 큰 건물을 질러 그러면은 뭐 그냥 이거 파일 박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땅속에 단단한 돌이 있어야 돼요. 돌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돌이 있기는 있는데 땅속에 돌이 있는데 돌이 너무 퍼석퍼석해. 그래서 107층을 지을 만한 그런 밑에 땅 그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결국 못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지었죠. 해운대 쪽에 지었는데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본문 10절, 11절 되니까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로 센터 건너편에 맞은편에 지금 집을 하나 새로 짓고 있는데 전에 있던 집을 싹 뜯어내고 새로 짓더라고. 새로 짓는데 뭐 기초가 뭐 중간중간 이런 게 있는 게 옛날에는 이제 이 세면이 나오기 전에는 큰 돌을 반석을 갖다가 기둥 자리에다가 반석을 놓고 거기다 기둥을 씌우지 않습니까? 기둥은 좀 뾰족한 건데 이 밑에 반석이 없으면 그냥 땅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집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이 튼튼하게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때 튼튼한 돌이 밑에 받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뭐 시멘트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나 하면 통째로 밑에가 그냥 기초가 하나로 되어버리잖아요. 땅을 파고 거기다 시멘트를 채워가지고 하나로 되어야 돼요. 하나 기초가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철근도 거기서 연결해 나와가지고 기둥이 나와가지고 건물 자체가 하나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짓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기초를 제대로 튼튼히 하지 아니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그런 건축물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초를 신앙적인 기초가 중요하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발주로 산다면은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3층에 서재 옆에 보면은 수족관이 하나 있어요. 수족관이 길쭉한 거 저거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뭐 이거 크기만 가까이 됩니다. 강의대 앞에서 이런 것 정도. 누가 하나 공짜로 주서 제가 돈 주고 저거 살락하면 9만 원 살락하면 비싸서 안 들기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데 높이는 요거보다 조금 작고 부피도 요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부피는 거의 비쌀 것 같기도 한데 큽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민물고기 토종 민물고기를 2만 원 정도 그때 2만 원 줬나 사다 이었어요. 한 10마리 지금 들어있는데 처음에 내가 가면은 막 숨기가 바빠요. 사람 속에는 숨기가 바빠. 요즘은 어디서 인기적 나면 막 숨었다가도 도로 튀어나와. 왜? 먹이 주니까. 그들은 뭐 먹는 거 외에 뭐 다른 게 있나. 그러니까는 먹는 것만. 내가 가면은 그냥 서로 막 먹이 달라고 막 촉촉 튀어나와. 저 센터 가면 또 미꾸라지 2마리 나타났거든. 미꾸라지가 커요. 미꾸라지 뭐
어지간한 그 매기만 해요. 밀가루 얼마나 큰지. 저 초당집에 가가지고 초당 한 그릇 먹고 밀가루 2마리 얻어다가 가다 일어나는데 이게 막 먹이를 잘 먹으니까는 벌써 지금 저 소화가 돼도 한참 됐을 건데 요즘 내 은혜로 그 순전히 내 은혜잖아. 내가 그거 얻어가지고 갖다 놨기 내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안 죽고 튼튼하게 지금 살았는데 이제 오늘 쫄쫄 굶게 쪽이죠. 오늘 아무도 안 가니까 쫄쫄 굶고 내일 가면은 아침에 가면 막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막 물이 막 바깥에 튀고 뚜껑이 없거든. 야단인데 이런 것들은 먹는 것만 밝히죠. 먹는 것만. 사람은 근데 먹는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없어요.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먹는 것 위에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 다르죠. 인생관이 다른 것입니다.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고기들은 그냥 막 순간적으로 먹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만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념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정치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돈이 소중하다 최고로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처음부터 거기들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초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 각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다른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참된 기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참 기초이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세운 모든 가치는 세운 모든 그 집들은 마지막에 가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 100년 지나고 나면은 다 쓸모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가지고 기초를 해서 세운 집은 이 땅에 무너지더라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끝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다 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달라 했잖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고 꿈에 나타나가 뭘 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울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너 이전에도 이런 지혜가 없었고 네 위에도 이런 지혜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하수도 되겠다 그랬습니다. 네가 구하지 않는 돈도 주고 다른 것도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솔로몬에게 그런 수많은 것들을 지혜뿐만 아니고 그런 부귀 영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 영화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근데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난 솔로몬이 늙음막하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 헛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귀도 영화도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과가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집이 있는데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죠.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죠. 그냥 그 창수가 났다. 그냥 홍수가 나버리면 큰 물이 나버리면 그냥 쓰러 내려가 버리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초가 그냥 모래인데.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끄떡도 없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초를 갖다가 통째로 그런 말하면
뭐 지지, 어지간한 지지마다 뭐 끝도 없죠, 건물이. 그렇죠? 우리 집 같은 이런 집은 뭐 옛날 집이 돼가지고, 뭐 지진이 오면은 뭐 그냥 다 쓰러져 버리겠죠. 뭐 요금방 있는 집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나중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만 49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반석이다. 어떤 반석? 만세 반석이다. 만세 반석. 예수님은 만세 반석. 만세 반석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도 그 옛날에도 반석이었고 지금도 반석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반석이다. 만세 반석이다. 영원히 반석이죠, 그죠? 우리 모두 눈앞에 보이는 그 쉬운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영원한 반석 대신,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아무리 뭐 기초를 잘 해놔도 그 뒤에 집 세우는데 또 재료가 엉망이면은 소용이 없죠. 요즘은 부실인지 아닌지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이 그냥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 찍는단 말이에요. 건물 짓고 나서 엑스레이 찍거든요. 바깥에서 싹 떼면은 엑스레이 찍으면 안에 철근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재료가 철근 굵기가 얼마인지, 몇 개가 들어갔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와버려요. 옛날에는 그거 구멍 뚫고 와서 알지만 요즘은 구멍 뚫고도 그냥 사진 찍으면 다 나오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들통이 나게 되죠. 좋은 재료를 써야 집 자체가 또 좋은 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식당을 가게 되는데, 식당에 가보면은 어떤 집에는 맛이 있고 어떤 집에는 맛이 없고, 겉보기는 똑같은데 냉면을 사보면 겉보기는 붉고 똑같은데 어떤 집에는 맛이 있고 어떤 집에는 맛이 없고, 어떤 집에는 줄을 그냥 그 더운데 때 앞에 막 줄을 이만큼 서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을 거라고 줄 서가 있고, 어떤 집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손맛입니까? 아무리 손만 많은 손맛이지만 이 손으로 어떤 재료를 넣는 것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이지, 손으로 이게 재료를 넣으니까 어떤 재료를 쓰는 따라 가지고 맛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음식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는 것도 어떤 재료를 쓰는 것 따라 가지고 그 집이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에는 번지르르하게 도배하고 페인트만 잘해놓으면 우선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못 가죠. 전에 우리가 페인트를 해놓고, 옛날에 페인트 할 때 다 건물이 갈라지잖아요. 조금씩 틈이 가잖아요. 거기 바닥에 발라놓고 페인트 해놓으면 우선은 깨끗해요. 근데 이게 몇 달 못 가면은 이 바닥이 굳어가지고 도로 금 같은 데 다시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원래하고 똑같이 그냥 벌어져가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 페인트를 다시 하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데, 전에 했던 자리는 손도 안 돼. 왜? 그때가 없으면 벌써 몇 년, 3년, 5년 막 됐는데도 가만 그대로 있어. 그만 안 가고 가만 그대로 있습니다. 페인트는 없습니다. 제가 시켰던 페인트 하시는 그분은. 그래서 페인트 안 한 부분만 이번에 좀 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해달라는데, 해놓은 거 보면요, 금간자리에 그 빠데가 아니고 실리콘 같은 거 한번 쫙 발라요. 그저 딱 해가 딱 발라고 딱 미리 여기 딱 바르고, 그 위에 이런 또 자기를 쓰는 첨을 된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얇은 얼금니 같은 비슷한 걸 그걸 한번 딱 바르고, 그 위에 다시 또 실리콘 같은 걸 또 발라요. 삼중으로. 빠데 한번 찍 발라고 찍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신축성이 약간 있어요. 그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건물이라는 것이 도로가 있으면 차가 지나가면 울리게 돼 있거든요. 울리면은 금이 또 가게 되는데, 이거는 금이 안 가요. 나중 내려가면서 우리 이재선 그 뒤에 보면 담벼락 밑에 보면은 여기 뺐다가 가는데 원래 금이 손가락이 들어가고 했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해놨는데 몇 년 됐는데 끄떡 없어. 거기 그냥 끄떡 없어요. 두툼하게 발라가지고 그 사람은 얼마나 재료도 좋은 거 쓰고 또 공을 들여가지고 애를 써요. 그러면은 하는데, 그렇게 수고를 남의 일같이 하지 않냐고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해요. 고생을 해. 그럼 야무지게 해요. 내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야무지게 하거든. 옥상에 방수를 했는데, 방수를 해놓고 며칠 있다가 다 말았다고 올라가니까 이게 또 스펀지 올라가는데 푸신푸신해. 얼마나 두껍게 발라놨는지. 푸신푸신해. 쿠션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의자를 놓으니까 의자 자리가 쑥 들어가 틈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의자를 못 놓고 다른 거 하나 깔고 난 다음에 의자를 놔요. 이렇게